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다루면서 1장 18절부터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다면 칭의,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다룬다면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두 번째 구원, 즉 현재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을 과거의 구원이다, 이미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5장 12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12절에서 21절까지 그 현재의 구원과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다루기 전에 이 오늘 본문에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죄의 기원, 그리고 죽음의 기원, 그와 함께 의와 그리고 생명의 그리고 은혜의 기원에 대해서 대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의 구원을 이뤄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의를 대처할 수 있는가, 의의 문제를 우리가, 특히 죄와 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6장부터입니다. 오늘은 죄와 그 은혜의 대조, 특별히 죄의 기원과 관련해서 또 은혜의 기원과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시간적으로 아담보다는 그의 아내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죄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인물인 아담의 상징성,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을 언제 정확하게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보다도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아담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인류에게 죄란 올무가 씌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죄가 들어오자 한 사람의 죄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퍼졌다. 본문을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다 퍼졌다.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 퍼지게 되었다,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본문 12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와 죽음은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족쇄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죽음, 또 그 전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의 율법인 토라, 율법 토라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은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든지 죄로 여기지 않든지 간에 사람이 인류 가운데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말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죠? 그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죄 이렇게 맨날 죄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죄인 그러면서 왜 자꾸 그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느냐, 뭐가 이렇게 죄가 많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은 의로운데 의인인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취득한 것처럼 우린 대단하고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라고 자꾸 불렀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더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애써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에 율법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죄는, 우리 인류에게 죄는 벗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지적하기도 전에 죄는 존재했고 죄가 없었다면 애초에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같이 갑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기간이 율법이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율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 없는 기간에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었고 비록 아담의 죄와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었고 죽음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 죽음의 통치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모습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죄의 기원이었는데,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앞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른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새롭게 다른 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의 이야기인데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은사는 나옵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16절에도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두 가지가 문장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15절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16절은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구별된 단어는 아닙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비슷한 또 다른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은혜라는 말을 15절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15절에 보게 됩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네. 은사. 자, 은사와 은혜와 선물과 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사랑으로 값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은혜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가 은사입니다. 여기서 망대는 은사. 그래서 헬라어에 은혜라는 걸 하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는 은사는 하리스마입니다. 은혜에서 은사가 나온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도 두 가지를 쓰고 여기 두 가지 말로 쓰이고 있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은사, 선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은사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서 강조하는 바인데 그 말씀은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인간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와 죄가 들어왔다. 모두가 이 죄에 참여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11절부터 14절에 대한 반대로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은혜도 있었다. 은혜가 시작되었다. 은혜로 인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은혜였다.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그 안에도 두 가지의 대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범죄 한 사람 아담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것을 설명한다면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사망, 죽음에 이르렀고 16절에 죽음뿐 아니라 심판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이 심판과 정죄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조금 현대적인 말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판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법정에서 판결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걸 버딕이라고 하죠. 영어로 버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보실 것입니다. 판결을 한다는 거죠. 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기 전에 아직 틀린 건 아닙니다. 그 판결입니다. 이 버딕을 줘야 되는데 이 버딕을 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유죄다, guilty.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이 사람 죄가 있다.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마다 사람은 다 죄 있다라고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범죄가 아담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 보다도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죄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판결을
판결을 받을 때마다, 사람은 판결을 받을 때마다 다 길티로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또 다른 긍정적인 대조가, 여기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고, 16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로부터 구출해서 그를 의롭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은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을 이르게 하고 판결이 정죄를 이르게 한다면 이제 그것만 인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져서 이 세계에서는 뭐가 주어지냐면 바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게 주셨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하고 정죄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8절과 19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조금 다르게 하면서 요약해서 반복을 해주는데 18절, 1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대조합니다.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에 이르렀고 판결이 정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생명의 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18절에 우리 번역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축약하면 원래는 생명의 의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생명이 이르렀다, 그 말이나 생명의 의를 얻게 되었다. 그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다시 나오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문제, 아담의 한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세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대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아담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죄가 이 땅에 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의도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와 같이 세상에 의롭다 함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면 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이 땅에 의가, 죄를 극복하게 하는 의가 들어왔고 이제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과 은혜가 사람에게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는 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이 땅엔 죄 많은 세상 맞습니다. 예, 죄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 많은 세상에 의가 그리스도의 빛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죄만 있지 않아요. 의가 있습니다. 죽음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더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빛이 주어졌습니다. 의가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말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세계만 볼 것이 아닙니다. 빛의 세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보이는 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셔야죠. 그걸 보셔야죠.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새롭게 되고 그 죄를 벗어내고 죽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바라보며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어둠을 없애버리는 하늘의 빛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 본문의 종결부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앞에 12절에서 14절에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죄를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러나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게 된 후에는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왔다는 것은 은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죄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은혜의 빛이 더 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지배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런데 지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21절에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은혜와 의의 영역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는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했고 21절에서는 죄가 그 죽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이게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고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율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해결이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줬다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던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을 때 죄와 죽음,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는 뭐가 지배합니까? 그 지배를 벗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돔 아시죠? 돔. 유리관으로 이렇게 쫙 씌웠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를. 인류 이 세계에 이 유리관이 씌워졌을 그 돔이 지배하는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그 세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에워싸버렸습니다. 죽음과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덮고 있다.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가 무엇이 그 위에서 그를 지배하는가? 그가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 누가 그를 주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은혜라고요. 은혜. 21절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나왔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우리 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와 다릅니까?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데 가장 그 본문의 중심에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한 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겠습니까? 중심을 딱 잡으면 몇 절이겠습니까? 이 본문 중에 그 중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몇 절로 갔습니까? 몇 절 갔습니까? 17절입니다. 이게 본문의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의 종합적인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14절과 21절에서 죽음이 사람들에게 죽음과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1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대조해서 17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뭘 강조하냐면 여기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아까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 또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선물 이것은 같이 쓰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넘치게 받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는 말씀이 15절에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주셨는데, 그 넘치게 받은 사람들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1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아까 말한 사망과 죽음의 왕노릇, 죄의 왕노릇 말고 긍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게 21절에 은혜의 왕노릇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또 다른 왕노릇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의 왕노릇은 이 의미상으로는 현재를 가리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는 그러한 삶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 은혜를 보통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넘치게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왕노릇 하는 것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거 미래입니다. 이 단어가 미래형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왕노릇 어느 정도 일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현재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 그것이 뭘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런 일들을 많이 예언해 줍니다. 왕노릇할 거다. 너희들이 현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희가 완전히 변화될 거다. 온전하게 될 거고, 완전하게 될 거고, 왕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주어진 이 모습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한계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연약함이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세상에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영광스럽게 왕권을 쥐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온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은혜 아래 삽니다. 부족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시작만 아니라 끝까지, 그때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원한 존재를 입을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완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그 영광의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갈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그대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 형상과 여기에
주어진 신분 그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계속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번 설날에도 은혜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제 죄와 죽음의 울타리를 벗어내고 우리가 은혜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놀랍게 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있는 무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존재고 이 은혜 아래 참여한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삶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완전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온전한 옷을 입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왕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